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 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고리들을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했는데, 3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요한 내용이 이 1절에서 6절까지 있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덕법 10계명과 그 다음에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 이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그 발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아론과 더불어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법,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이죠. 이걸 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리니까 이 날수가 다 하기 전에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가서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 귀고리들을 빼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금 귀고리들을 다 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내와 아들과 딸들 귀에 한 귀고리들을 다 빼오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어서 아론에게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아왔는지 참 정성을 다해서
자기 가장 귀한 금으로 되어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론이 그것들을 받아서 녹이고 그걸 다 합쳐서 녹이고 그리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 이튿날 백성들은 또 일찍 일어납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노하셨어요.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타락하여 내게 말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타락했다라고 규정하십니다. 타락했다. 자, 8절.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분명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 내게 줘라. 그것 내게 제물로 바치고 말하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힘이라라고 하였다. 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탈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타락했다. 급히 탈선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시고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셨고 급히 탈선했다라고 얘기하셨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셨고 우상에게 절했고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타락했고 탈선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고 섬기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근데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또 그들을 소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2개의 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돌판 위에 십계명도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그거를 들고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예,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제사하는 이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방탕하고 시끄러웠으면은 진 가운데서 싸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18절 읽어주세요. 네.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이다 하고. 예, 모세가 이거는 승리나 패배 시에 승리로 기뻐하는 찬양 소리도 아니고 패배에서 회개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라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때 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속적인 방탕한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진을 가까이 가서 송아지가 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네,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었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댄스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댄스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던 겁니다. 진노하여 십계명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20절. 모세가 그러니 만든 송아지를 가져와 돌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예, 이제 송아지를 가져와서 불에 다 활활 사르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잘게 한 다음에 물 위에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셔서 없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한테 이 주동을 했던 아론한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당신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 탓을 돌립니다. 지도자가 인도자가 목회자가 바로 인도하지 아니한 것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있어요. 백성 탓을 돌립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23절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은 빼와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죠. 백성의 탓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데 백성에게 탓을 돌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불 속에 던진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 빼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꼬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다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25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제 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멋대로는 개역 성경에는 방자하다고 나옵니다. 방자하게 방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자한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네이키드로 나옵니다. 다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행동하게 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방자하게 하니까, 탈선해서 방자하게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26절 읽어주세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레위 자손들이 모였어요. 이거를 보면 레위 자손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27절 부터 27절에 모세가 레위 이 자손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 죽였다 그럽니다. 29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의 그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금송아지는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말았고 그들의 금귀고리도 다 사라지고 말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그 방탕하고 방자하고 탈선하고 그리고 타락했던 그 주동자들은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웃이고 형제이고 서로 아는 사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정선을 철저하게 끊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를 인정선에 치우쳐서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와 비진리인데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금송아지가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론도 마찬가지고 진리인 여호와 하나님을 비진리인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버렸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비진리는 거짓이에요. 그 로마서 오늘 3장 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 이탈되는 거예요. 탈선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빛더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불변이란 얘기예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합니다. 거짓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죠.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와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렇게 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 앞에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6절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놀게 됩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요란합니다. 진리와 달리 비진리의 모습은 여기 지금 송아지 형상을 금귀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금귀고리 비진리는 금송아지가 나왔지만 비진리를 아무리 진리라고 외친다고 한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를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변하니까. 금귀고리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잖아요. 변하죠. 금귀고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송아지가 됐어요. 금귀고리가 손에서 받아 녹이니까 금덩어리가 됐죠. 금귀고리가 금덩어리로 바뀝니다. 조각 연장으로 다듬으니까 송아지 형상이 됩니다. 이게 비진리의 특성이에요. 비진리는 바뀝니다. 환경과 상황과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아론과 같이 이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인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금귀고리에서 나온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둔갑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 어떻게 됐어요? 비진리인 이 금송아지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거를 다시 녹이니까 없어졌죠. 가루로 만드니까 가루가 됐죠. 물에다 흘려버리니까 흘러내려가죠. 떠내려가죠. 그걸 마시게 하니까 다 없어지고 말죠. 아론이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책망하니까. 도대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을,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은 빼와라. 그래서 그들이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비질리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비질리는 변화무쌍합니다. 얼마든지 비질린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귀고리에서 또 조각 연장으로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는 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진리의 출처가 변화무쌍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이것이 비진리의 특성이에요. 참은 언제 어디서건 어떤 상황에서든 바뀌지 않습니다. 말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00% 이행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불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진리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비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비진리는 잠깐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비진리인 금송아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진리신 여호와는 불변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겁니다. 이 진리에서 비진리로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타락했다고. 타락했다.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 놀자주의, 일어나서 뛰놀았다. 놀자주의.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죠. 먹자주의, 놀자주의. 그렇죠? 노라리 간다. 벚꽃이 피니까 이제 노라리 간다. 먹자주의. 교회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앉으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면 뛰노는 거예요. 놀자주의.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하나 받아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로 둔갑을 시켜놨으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조각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신앙은 순식간에 타락하고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금송아지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은 이상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우리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면서 급히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인도자들, 이 아론이 인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가르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비진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리라고 가르치거나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잘못된 비진리를 진리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진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비진리라고, 그건 금송아지라고 갈아 없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받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것도 참 금송아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애굽에서 살 때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도 송아지 같이 생겼을 수 있겠다. 그 송아지를 금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섬기는데, 그거를 지도자도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 급속하게 탈선하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를 다 잊어버리고 6절에는 앉으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면 뛰놀고, 그리고 17절에는 떠드는 소리가 왁자지껄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떠드는 소리예요. 얼마나 요란해요. 요란합니다. 19절에는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춤추고 있었어요. 방탕한 춤을. 18절에는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5절에는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방자하게, 네이키드, 다 벌거벗고 방탕하게 그렇게
그 난장판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부패성을 노출하고 음란방탕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서 탈선하면 이와 같이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급속도로 방탕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게 돼요. 급속도로 뛰노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요란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연예인들 불러다가 행사하고 온갖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다 눈에 보기 좋죠. 금송아지처럼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려니까 깝깝해요? 그 사람들은 깝깝해요. 왜? 그 신령한 세계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영이 살아있어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정말 목이 곧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 정말 목이 곧다. 출애굽기 32장 9절 정말 목이 곧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목이 곧아요. 정말 목이 곧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목 꼿꼿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목 꼿꼿이 세우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목이 곧구나. 정말로 목이 곧구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이 곧아요.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비진리 급행열차를 타고 그걸 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루가 금송아지 가루가 되고 그리고 십계명은 깨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고서야 간신히 죄가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 십계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십계명이 깨진 겁니다. 말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십계명이 깨진 겁니다. 십계명을 누가 깼냐? 모세가 깼냐? 모세가 깼죠.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깨트린 겁니다. 말씀을 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셨죠. 다시 주셨어요. 모세에게. 인간이 그만큼 부패한 겁니다. 인간은 원래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십계명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송아지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마시게 한 것, 타락한 것, 죄, 비진리, 그거는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인 것은 교회에서 죄를 제거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선 다 끊고
단호하게 그렇게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의 형제를 27절에 32장 27절에 그의 형제를, 그의 친구들을, 그의 이웃을, 자기 형제고 자기 친구고 자기 이웃이지만 이거를 금송아지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가지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의 죄는 이렇게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내에서 죄는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인정선에 치우쳐서 이 질서를 어기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침묵으로 나가는 것은 아론이 지은 범죄와 같은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모세가 있을 때에는 좋은 지도자로 요긴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우니까 진리에서 순식간에 탈선했고 탈선하고도 모자라서 그를 방치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왜 아론은 그것을 못했을까? 똑같은 지도자인데 왜 못했을까?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10번이나 서서 바로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겪었던 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만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 왜 아론은 못했을까? 그거는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떠나면 그 전에는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 받던 사람도 이렇게 쉽게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진리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놓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비진리를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병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르쳐요. 생명 있는 씨앗이 뭐냐? 씨앗이 아주 못생겼어요. 씨앗이 아주 못생겼다고 해서 그 씨앗을 갈고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니까. 씨앗이 못생겼어도 씨앗 그대로 투박해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그것이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바로 깨닫고 말씀 조금도 바꾸지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지도 말고 그저 말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좀 더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말씀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송아지 만들 일이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급속도로 탈선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그동안의 경험으로 참 좋은 스승 목사님 생전에 함께 진리를 배웠고 좋은 지도자 아래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에서 탈선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비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면서 진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가루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 생전에 참 우리가 쓰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창광교회도 쓰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쓰임 많이 받고 있어요. 바른 신앙.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 얘기는 먹자주의 안 된다. 놀자주의 안 된다. 노랄이 안 된다. 오직 성경대로 경건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소천하시고 나니까 세속적인 복음성가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 강대상은 치우고 여기서 이 강대상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을 더럽히고 세속적인 음악을 이 위에 올리고 여기서 워십 댄스를 하고 앉으면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면 어디 놀러 가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정말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귀고리, 금귀고리, 그 귀한 거 바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진리를 따라가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교회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싼 돈을 들여서 꾸며놓은들 그거는 가루처럼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질 것에 그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참 주변에 진리라고 외쳐대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와 또 가르침에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참 진리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도 금송아지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